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간에 그분의 사랑은 늘 우리에게 항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기뻐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매일매일 크고 작은 시험을 맞이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잠자는 시간까지 우리에게 늘 끊임없이 시험이 찾아오죠. 그 시험이 때로는 분노의 시험이고, 때로는 욕심의 시험이고, 두려움의 시험이고, 또한 음란의 시험이고, 교만의 시험이 늘 우리를 애워쌉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다짐을 하죠. 이번에 이겨야지. 이번에는 반드시 이겨야지. 이기기 위해서 내가 지금 기도해야지. 더 말씀을 읽어야지.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하지만 기도해야지, 말씀을 읽어야지 다짐을 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그 시험을 이기는 자가 아니라 늘 그 시험에 지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시험을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그 시험 때문에 어제도 졌고 오늘도 졌고 또 내일도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왜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과연 이 기도가 우리 인생에 시험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더 나아가서는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일까? 아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면 시험이 떠나가고 또 시험이 왔을 때에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 대체 예수님은 왜 이러한 기도를 하게 하실까? 우리는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 이 기도를 수없이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인생에 시험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늘 찾아오고, 그 시험을 이기기보다는 그 시험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왜 예수님은 이 기도를 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 기도를 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과 의미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13절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기도는 결코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시험 앞에 홀로 세우지 말아달라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시험이 왔을 때에 그 시험을 나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 시험 앞에 있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 그 시험은 결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결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시험이 왔는데 그 시험을 이긴 자들이 없어요.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 시험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시험에 실패한 자들을 우리 예수님은 늘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시험이 왔을 때에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얘기는 그 시험이 올 때에 나 혼자 두지 마옵소서. 나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 시험 때문에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그 시험 앞에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셔서 그러한 기도입니다. 인간은 시험 앞에 서 있으면 누구나 다 쓰러질 수밖에 없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이 아담, 그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염려가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불안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 걱정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고 주님의 공급함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던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시험을 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아니하는 최상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찾아오죠? 사탄이 찾아옵니다. 사탄은요, 결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찾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을 때, 더 나아가서는 이 뱀이 아담에게 시험하지 않죠. 아담의 가빗도로 만드는 그 하와에게 찾아옵니다. 아담과 함께 있을 때 오지 않아요. 혼자 있을 때에 이 사탄이 찾아왔어.
그리고 선하게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으면 너도 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이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각양의 그런 과일을 만드셨어. 하나님 알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너도 선하게 알게 한 식을 따먹으면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결정자가 될 수 있어. 하나님이 선과 악을 결정하는 자처럼 너도 이것을 알면 선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게 돼.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함과 하나님의 전능성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분에 대하여 늘 동경했던, 사랑했던 그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 사탄의 그 유혹에, 그 시험에 그만 넘어져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이처럼 악한 사탄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에 시험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함께 있을 때에 시험하지 않아요. 홀로 있을 때에 이 사탄은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이와 같이 그 사탄의 유혹에 선할 것을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이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자들도 그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범죄할 수밖에 없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어요. 이 아담이 죄도 없었어요. 처음에 욕심도 없었어요. 거짓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졌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죄성을 갖고 태어나는 그러한 존재인데 시험을 이길 수 있겠어요?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표정에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죄의 유혹에 넘어지잖아요. 무엇인가를 갖고 싶은 그런 욕심. 지금 내 삶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나의 안위와 나의 삶이 더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나는 시험 앞에서 설 자격도 없고 그 시험 앞에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어떠한 시험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나는 질 수밖에 없다. 나는 결코 어떠한 시험이 나에게 와도 그것을 이길 수 없다. 할렐루야.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 악은 단순한 나쁜 행동이나 나쁜 환경이 아닙니다. 바로 악은 인격을 가진 존재, 곧 사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삼키려 한다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사탄은 인류를 통째로 삼켰습니다. 그 이후로 첫 아담의 모든 후손은 사탄의 입안에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그 입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삼켜서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고 우리 인생을 지옥 가는 인생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사탄의 입안에 삼킨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삼킨 바가 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과연 누굴까? 그래서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것은 이미 우리는 악에 삼킨 자가 되었는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런 고백이 숨겨져 있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 사탄의 시험을 이긴 자예요.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전가받고 난 후에 바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는 사실, 흠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강야에 들어갔습니다. 강야에 들어가서 이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기 위하여 강야에 머물렀는데 이 악한 사탄은 첫날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둘째 날 나타나지 않았어요. 셋째 날 나타나지 않았어요. 10일 돼도 20일 돼도 30일이 돼도 이 사탄은 찾아오지 않았어요. 언제 찾아왔습니까? 바로 40일째. 가장 예수님이 인성을 갖고 그 굶주림 속에서 힘들어 하시는 그때에 이 사탄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첫 아담은 좋은 환경에서 시험을 받았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 시험 받은 그 당시에는 가장 힘든 그 역경 속에서 시험을 받았어요. 도저히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시험을 예수님은 받았습니다. 바로 굶주리고 있을 때에 가장 힘이 들고 있을 때에. 그래서 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에게 능력이 있잖아. 너 신성이 있잖아. 여기 수많은 돌들이 있잖아. 이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 수 있잖아. 그래서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너희의 배고픔을 채우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돌덩어리를 떡으로 못 만드는 분이 아니에요. 능히 돌이 없어도 떡을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만물을 무에서 위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돌이 없어도 떡을 만들 수 있는 분인데 왜 예수님께서 그 뱀의 유혹에 떡을 만들지 아니하시고 어떠한 말씀으로 이기십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이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주기보다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어요. 남자들만, 장정만. 그러면 여자와 아이까지 합히면 뭐 10,000명, 15,000명, 20,000명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수많은 자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배부리 먹게 하고 12강주리를 남겼어요. 그들은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 다음날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맛보고 그들이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곳에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사역에서 옮겼어요. 또 예수님이 거기 있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왔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저들이 나에게 오는 것은 내가 오병이의 역사를 통해서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가르쳐줬다. 그게 표적인데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런데 그들이 온 것은 뭘로? 배부른 까닭에 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으로 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의 주체이십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떡으로서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통해서 그들을 살게 해주겠다는 그 놀라운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왜 치료하셨습니까? 왜 죽은 자를 왜 살리셨습니까? 왜 앞을 보지 못한 사람들을 보게 하셨습니까? 말을 하지 못한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말을 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고 끝나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하라고? 예수님을 발견하라고.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단지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 배고픈 우리의 심령에 먹을 것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에요. 당신을 온전히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장정만 5,000명은 이 보리떡을 통해서 배부름을 얻었어요. 그 배부름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한 양식이구나, 진정한 구원자이구나, 그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단지 배부름에 만족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그 돌덩이를 통해서 떡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의 주체가 예수님, 그 예수님이 증거하는 생명의 양식,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살리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결코 자신의 배부름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분이 아니라 진정 자기 자신을 깨뜨려서 자기 자신의 십자가에 죽어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강야에서 이 뱀의 그 시험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시험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감이 오시죠? 약간 이해가 되죠? 이 기도는 내가 시험을 이길 능력이 있다는 그 전제에서 출발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는 시험 앞에서 반드시 진다는 그러한 현실을 인정하는 것에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덴에서의 아담도, 강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역사 속에 그 어떠한 인간도 시험 앞에서 스스로 승리한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나를 혼자 시험 앞에 세우지 마옵소서, 철저히 자기 부인의 고백입니다. 그 시험 앞에서는 도저히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시험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밖에, 나는 이 시험을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을 맛봤어요. 어디서? 이집트 땅에서 봤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옵니다. 나오는데 하나님은 골장 이 에돔 땅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돌쳐서 어디로 가게 하냐면 바로 이 홍해 앞바다에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애굽 사람들이 이제는 슬픔이 변하여 분노가 가득 차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 노예로 삼고자, 또 힘 있는 자를 죽이고자, 모세를 죽이고자 쫓아왔어. 앞에는 홍해, 뒤에는 이집트 군사였어. 꼼짝없이 사면 초가에 놓여 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동풍을 불게 해서 이 홍해를 가르게 하셔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바라보면서 미리암을 중심으로 하여 많은 여인들이 속으로 치면서 춤을 추면서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고 높였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면서 오면서 3일 길을 걷는데 그들에게 마실 물이 없었어요. 점점 목이 타올랐어요. 데리고 나온 자식들이 엄마 물 달라고 목마르다고 징징징 거리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어른들은 나름대로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자식들이 목마르다 가면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점점 하나님의 기적을 찬양했던 그 입술에 갑자기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 왜 물을 안 주시지? 주님이 물을 주실 거야. 물을 주실 거야. 그래도 불평이 나올 때마다 3일 전에 역사하셨던 그 주님을 생각하며 참고 갑니다. 근데 저 앞에 뭐가 보여요? 물이 보여요. 야, 역시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목마른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 분이구나. 달려가서 물을 먹었는데 그 물이 써서 삼키지 못하고 뱉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물이 단물이에요, 쓴물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뭐래요? 마라였어요. 마라. 지금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그 불평을 눌렀어요. 그래도 주님이 일하시겠지, 주님의 역사하겠지. 근데 운물이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기뻤어요. 그런데 그 물을 먹는 순간에 갑자기 숨겨져 있던 그 불평이 팍 터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마라를 준 것은 뭐예요? 그들을 시험하고자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3일 전에 그들은 놀란 기적을 체험하고 3일 길을 목말랐지만 그래도 찬양하면서 왔던 그들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운물을 발견하고 기뻐했는데 근데 먹을 수 없는 물을 왜 줬냐고 하나님께 원망을 했어요. 이때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그들의 인생에 뭐를 준비하셨어요? 나무 가지 하나를 준비하셨어요. 그 나무 한 가지를 꺾어서 그 우물에 던졌을 때에 물이 어떻게 돼요? 단물로 바뀌었어요. 이것은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도 자기 인생에 어려움과 힘든 일이 오면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 시험에 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시험에 넘어진 자를 치유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한 나무 가지를 꺾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한 나무의 한 가지는 누구를 의미하겠어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바로 시험을 온전히 변화시켜서 단물로 바꿔주시는, 할렐루야. 그 시험에서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그 악은 그 시험하는 자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그 사탄의 삼킨 바 된, 사탄은 입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좋은 말 해주면 안 돼요. 아가리라고 해야 돼요. 아가리. 그 사탄의 아가리에 우리가 삼킨 바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신 그 시험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사탄의 아가리에서 건져내 주신 분이에요. 그 시험에서 넘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온전히 꺼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드렸죠. 근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제가 그런 말 했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여기 뭐예요? 그 시험 앞에 나 혼자 두지 마옵소서. 나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나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주님, 그래서 주님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도저히 이 잔을 내가 마실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나 혼자 두지 마옵소서. 이 잔이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잔을 마시는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나 홀로 두지 마시고 주여 이 잔을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능히 아버지께서 이 잔을 마실 수 있도록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 기도할 때에 주님 이 세상 살아갈 때 나 혼자 두지 마옵소서.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나를 외면하지 마옵소서. 나를 모른다 하지 마옵소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이 불쌍하고 연약하고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 자신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혼자 두지 마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하신 게 뭐예요? 악에서 구하여 달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악에 사로잡힌 온 인류가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이 그 악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죄의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죠.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죄값을 인하여 이미 사탄의 아가리에 삼킨 자가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에요. 사탄의 아가리에서 당신이 그 아가리에 삼킨 바가 되고, 좀 아가리라는 게 좀 그렇죠. 이 사탄이 좋은 말 할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당신이 죄값으로 인해서 사탄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요? 우리를 사탄의 입에서 건져주려고. 당신이 사탄의 입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사탄의 삼킨 바가 되었는데 나를 구원해 주신 이가 주님이십니다. 나를 온전히 구원해 주기 위하여 사탄에게 삼킨 바가 되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아십니까? 이 사탄이 예수님을 삼켰지만 더 이상 그분을 삼킬 수가 없어요.
왜요?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었어요. 죄가 있는 줄 알았는데 죄가 없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 사탄의 삼킨 바에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도 그 사탄의 그 삼킴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결과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바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섬나이다. 근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있어요? 아버지께 있어요. 그 아버지의 영광과 존귀함이, 그 권세가 어디에 충만하겠습니까? 이 땅에도 충만하고 저 천국에서 충만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한마디 하셨어요. 뭐라고 했어요? 다 이루었다. 구원을 완성했다는 겁니다. 바로 나라와 근사영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신 것은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 앞에 우리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백보자 심판에 앉을 때에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그 앞에서 모든 것을 토설할 수밖에 없어요. 다 고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냥 줄줄줄줄 나와 그냥. 그러면서 내가 살아왔던 그 죄를 줄줄 얘기할 때에 이 검사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탄이 보라고 저렇게 죄를 졌는데 저는 것을 지옥에 안 보내고 누가 보냅니까? 그럼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는 거죠. 그래 맞다. 하지만 나는 저자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대신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니라. 그렇게 하면 이 사탄은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는 특히 누구를? 당신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굴구절절 자기 죄를 다 얘기해요. 그래서 사탄이 이거는 반드시 지옥 가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 말 안 해요. 표현 안 해줘요. 어떠한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자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착각을 해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 틀린 말은 아닌데 바로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요, 복입니다. 우리 그 사랑에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 속에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바로 이와 같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우리를 바로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기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삼킨바가 된 우리를 친히 당신이 삼킨바가 되어 우리를 꺼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하여 바로
다시 말하면 예수의 고백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주기도문하는 거예요. 이 시험은 이 헬라어로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시험, 템테이션이 있고 그리고 테스트가 있습니다. 템테이션이라는 것은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올무로 놓는 거예요. 함정을 파놓는 거예요.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 테스트는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그 사람이 과연 예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테스트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마라의 선물은 그들을 시험하사 얘기하죠. 그 시험이 무슨 시험? 템테이션이에요? 테스트예요? 테스트예요.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망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바로 자기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치료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자 하신 거예요. 또 이 테스트를 한번 찾아보면 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100세 난 이삭을 드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까도 우리 우준산이 얘기했지만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자식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100세 난 자식을 하나님 지시하신 그 산에 드리래요. 그 산이 모리아산이고, 그 나중에 그 모리아산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골고다의 언덕에 거기 드리라고 해요. 그런데 그 시험에 통과했어요. 할렐루야. 과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일까요?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다는 겁니다. 창세기 21장 우리 한번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33절. 창세기 21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불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여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개역 한글에는 영생하시는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죠? 영생하게 하시는, 영원히 살게 하시는, 부활케 하시는, 생명을 증언하시는 분.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할렐루야. 영생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서 불새와 일곱의 이제 언약의 그 우물 곁에 에셀 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네가 과연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게 고백을 했고 에셀나무 심었는데, 앞으로 진정한 영생을 주는 그 예수님을 예표하기 위하여 너의 아들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 이삭은 누구를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온 인류의
산재물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누구를 나타내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영생하신 하나님의 사실을 알게 해서 그 영생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진정으로 영생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을 건데, 그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백세 난 그 이삭 독생자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이 테스트, 이게 템테이션인지 테스트인지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잘. 그런데 템테이션이든 테스트 간에 우리 늘 고백을 해야 돼요. 나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나는 늘 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이 시험에 나 혼자 두지 마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 시험 앞에 나는 예수님 뒤에 숨겠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 뒤에 숨겠다는 거죠. 주님 나 못해요. 네? 여러분 그럴 때 뭐 무섭고 그러면 뭐 하라고 하면 엄마 나 못해, 엄마가 해 이러잖아. 네? 엄마 뒤에 숨잖아요. 안 숨어요? 엄마가 하라고 그러잖아. 우리가 시험 올 때 그렇게 해야 돼요. 나는 못해요.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주님 뒤에 숨어야죠. 근데 왜 이렇게 버텨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나는 할 수 없고 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을 가르쳐 주고 싶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시험에서 이기라고 준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시험을 이기도록 내가 이미 십자가에 죽고 내가 승리하였으니 내 시험이 올 때마다 나를 내 뒤에 숨으렴. 내 뒤에 숨으렴. 내가 그 시험을 이기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또 예수님 뒤에 숨지 못하고 시험에 들었거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여전히 주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늘 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그래 나는 예수가 필요한 존재구나. 그렇게 알고 그렇게 고백하기를 또한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참 이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영적인 게 많아요. 주일날 한번 빠지면 그 다음 주에도 이상하게 또 빠지는 일이 생겨요. 희한하죠? 그게 영적인 거라 그래요. 우리가 늘 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숨으세요.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오는 거야. 코피가 터지고 그래도 와야 돼. 오다가 죽어도 죽으면 어디? 천국.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별거예요. 오래 살고 벽에 똥칠 때까지 사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더 좋아요. 사도 바울은요 이 삼청전에 갔다 왔어요. 그가 늘 천국 가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좋은 데 갔다 왔는데. 스페인 갔다 왔는데 또 스페인 가고 싶잖아요. 유럽 갔다 오실 분들 유럽 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천국 갔다 와서 천국 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을 세상 그가 뭐가 부럽겠어요? 배설물 여길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을 아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그 예수로 인하여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은혜가 머무는 저와 여러분 인생이 되고, 저 찬란한 천국에 가는 우리 복된 우리 제부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시험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그 시험에서 넘어질지라도 그 넘어진 가운데도 주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결국은 주님은 우리 인생을 승리자로, 축복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시험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내게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그때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